오늘은 출애굽기 40장으로 왔습니다. 왜 갑자기 40장으로 왔는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4장까지 했었는데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는 전부 다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즉 안식일 규례부터 시작을 해서 성막에서 일했었던 일꾼들, 그리고 성막의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성막의 구조물들과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예컨대 언약궤, 등잔대, 또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과 판결, 흉패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언제 살펴봤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을 우리가 다룰 때, 그때 성막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지시하시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걸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보게 되면 또 다시 중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다 건너뛰고 바로 40장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40장으로 와서 보니까 여기 이 40장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죠. 드디어 긴 여정 끝에 이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뜻깊은 장면을 오늘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그렇게 말을 했죠. 마지막으로 뜰 문에 있는 휘장을 달므로 인해서 이제 성막의 모든 역사가 다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성막이 완성이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즉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영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성막이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인도하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지도자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공식적인 만남의 장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미팅 플레이스, 즉 회막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이고 가시적인 장소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 명절 때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과거에 군에서 장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때 연대장으로 계실 때 교회를 2번을 지은 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용인에서 지으셨고 또 한 번은 남양주에서 근무하실 때 지으셨는데 지금도 그 교회를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그렇게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의 마음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처럼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탄의 신장동 이 지역에 교회가 없을 때 송탄 제일교회가 이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아마 그 성막이 완성될 당시에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장소가 그들에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이 완성된 것이 주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도 제사라는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제사는 있었고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제사 제도가 수립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서 제물을 잡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등등 그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화해냐고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고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징표로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구름입니다. 구름.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기 이 구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이 성막을 짓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되는 내용을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이요. 여기만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 40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또 여호와 그 상위의 떡을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했고 25절도 또 여호와 앞에 등잔 때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도 보시면은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뿐만 아니라 29절에도 또 나옵니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구절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을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막의 모든 물건들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모세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할 텐데 한다고 해서 성막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즉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성막이 마지막까지 온전히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모세의 순종이 그 가운데 들어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징계하시면서 징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주셨죠? 아담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즉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된다라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이 완성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인데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가운데 순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순종이 없이는 회복도 없는 겁니다. 순종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을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여러분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의 순종 덕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순종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에 순종을 해야 되냐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면 반드시 교회에도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당회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한 당회장과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인들이 직접 뽑은 7위 장로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당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교회를 다스리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당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간혹 보면은 당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서들도 그렇습니다. 부서들 중에서도 당회에 순종하지 않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당회랑은 상관없다. 그것은 당회의 의견이지 우리 부서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 당회랑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회하고 상관없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부서는 당회와 상관이 있고 당회의 다스림과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순종한다는 말은 먼저 당회에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부서대로 내가 길 간다, 우리 부서가 더 중요하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서는 당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질서 있는 일이고 그것이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순종을 배우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순종을 배웠어야 했는데 이 순종을 잘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교회에서 터줏대감처럼 오래 되었고 또 나름대로 헌신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나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게 그 답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당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왜 뽑으셨죠? 여러분, 장로 임직식 때 여러분들 다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송탄제일교회 교우들이여 아무개 씨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여러분 대답을 하셨잖아요. 대답을 하셨으면 지켜야지요. 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순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할지라도요, 순종을 못하면요, 순종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별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참 뭐합니다만 담임 목사에게 순종 잘하는 것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는 당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당회장에게도 순종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 개인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 성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배우십시오. 순종을 잘 훈련하십시오. 순종은 이 세상 그 어떤 신앙의 덕목보다도 가장 높은 덕목이고 가장 고상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도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마지막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신학에 기초해서 바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이상 성도들은 교회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5장 8절 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는데 온전하게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도 역시 우리에게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된 것이고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완성된 성막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름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높은 덕목인 이 순종을 잘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성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두 사람의 후보생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에게 이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들 저 밭에 나가서 배추들을 심으시게. 나가보면 배추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향하게 하고 배추를 심고 오시게. 그 말을 듣자마자 한 사람이 아니 이 성자가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완전히 돌아버렸나? 그렇게 속으로 비웃으면서 그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말없이 나가서 배추를 들고 밭에 나가서 그 배추를 거꾸로 심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두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자네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자질이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는데,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자네들에게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순종한 한 사람만 그 자리에 남게 해서 제자가 되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가장 귀한 덕목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순종을 배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순종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교회에게 순종하십시오.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